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죠. 그가 포로로 잡혀 있던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벽 완공이 끝나고 어제 그제 말씀에 백성들의 등록까지 다 마친 후에 오늘 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회복에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그 클라이막스 정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성벽 튼튼하게 새롭게 높이 쌓아 올린 성벽, 다시 말해 그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1절로부터 8절 사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곱째 달 첫 때서부터 생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따라서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되는 그때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들이 누군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1절에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두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무엇을 요청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듣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흥은요,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많이 모였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그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부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의 갈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누구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얘기합니다. 엘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고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필요한 회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하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요즘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겨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생긴 뭔가 뭐냐면 우리의 취향에 따라 말씀을 선별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보듯이 아유 재미없네 하고서 다른 걸 듣는 것처럼요. 그냥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맞춰서 또 우리의 취향에 맞춰서 선별하여 듣는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지루해. 이 목사님의 설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모여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지만 그 갈급함의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 지내오면서 말씀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더욱 그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지어지고 성벽도 회복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듣고 싶으니까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선별해서 아 이건 아니네 저거네 취사 선택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았더니요. 일단은 하나님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없으니까 안 듣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목사님 설교는 재미있네, 없네 하니까 그것이 마치 예능 프로처럼 혹은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돼.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춘 이야기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것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언짢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말씀에 대한 회복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나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울었던 백성들 앞에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냥 울게만 두지 않죠. 뭐라고 하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죠. 근심하지 말라.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아침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셔서 난 기쁘네. 혹은 이런 것이 없으니 마음이 즐거울 리가 있을까? 내가 먹을 수 없으니 입을 수 없으니 누릴 수 없으니 내 마음은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함께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하는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있으면 정말 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럴 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합니다라는 것도 그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있을 때 야, 난 네가 돈이 많아서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음식을 너무 잘해서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연인들의 사랑은 당신 존재 자체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행복해. 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라는 것이 존재 자체로 그 사랑의 느낌이 있을 때 그 연결이 더 확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 자체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솟구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요. 일곱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초막절? 우리가 여태까지 초막절 지은 적이 없었는데 이 초막절을 지으라고 했구나. 초막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요 그냥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많이 깨달았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자 즉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할 만큼 그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다 이하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크게 즐거워했다.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면 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느껴본 기쁨을 아는 자만이 또 다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일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일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